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제목은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네,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만 예수님께서 땅에 무슨 글을 쓰셨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지나쳐 왔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막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서 너무 막 비유로만 알고 있으면 뭐 궁금하죠.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읽어보면 너무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근데 알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알 수 있는 그거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동안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궁금해하고 기도하니까 응답을 해주셔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한 때가 되면 숨겨진 그런 모든 감추인 것들이 어떻게요? 다 드러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의 은혜로 땅에다가 예수님이 땅에 쓴 글에 대해서 깨달아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러면 다 모르는 것, 숨어 있는 것도 다 알게 해주시고 감추인 것도 다 알게 해서 장차 다 나타나게 해서 알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해주셨잖아요. 지금 궁금한 걸 다 알게 해주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 1절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을 가시다가 어떤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에 백성들이 다 나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신 거죠.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 앞에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렇게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이지만 저주받을 예식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가 있대잖아요. 외식한대잖아요. 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고 외식을 하면서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서 너희도 본인들도 들어가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는 거. 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다? 외식하는 자다. 우리가 밥 먹는 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외식하는 자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조상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을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예수님 말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놈의 새끼들아 하고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한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중에 요한복음 8장 5절 6절에서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난처하게 해서 공경에 빠뜨리고 시험을 해서 고소를 해서 간음증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 난처하게 하고 공경에 빠뜨리고 시험을 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고소하려고 이 가늠한 여인을,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얼마나 야비하고 간사한. 그 율법대로 하면은 돌로 치라. 저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래야 되잖아요. 아까 나왔잖아요. 여자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5절 6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뭐라?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뭐요? 율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요? 돌로 치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불쌍한 여인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어긴 자로서 고소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시험하고 고소할 조건을 찾는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한테 뭐라 했어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욕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욕을 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근데 그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악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악한 자들인데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봐봐요. TV 요새 보면 말이라도 될 거 아니에요. 타협을 하고 선은 선대로 악은 안대로 해서 하면 되는 건데, 얼마든지 다 되는 걸 갖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지혜의 말씀을, 예수님 그럴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의 말씀으로 이런 자들을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시험에 빠뜨려서 그 고소할 조건을 찾을 때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다면은 악한 짓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악한 짓을 한 사람하고 같이 악한 짓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해주고 사랑으로서 선이 된 사람이 악을 이기는 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생명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강령이라. 신앙에서 강령, 강한 너희들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있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 날씨는 불편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그랬어요. 와서 막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날씨는 하늘이 붉거나 맑으면 하늘이 예를 들어 맑으면 날씨가 좋은 거고 하늘이 흐리면은 날이 좋지 않고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그런 것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 세대의 그 표적만 그 능력만 그런 것만 구하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거예요. 그럼 요나 표적 이미 다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떠났다. 그러니까 표적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절 7절에 저희가 묻기를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하고 말씀했어요. 그 여자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 가늠한 여자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해요. 저희가 묻기를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잖아요. 그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오늘 8절에 보면은 그 5절 6절에 보면 요새는 율법의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확하게 선생님은 예수님한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근데 아까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어떻게 선생님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묻는 거였어요. 아까는 물었잖아요. 근데 안 물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거는 뭐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글을 쓰셨길래 그들 앞에서 예수님 무슨 글을 쓰셨길래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러면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거기 이렇게 레위기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해나가고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 때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뭐예요? 잘못하면 죽임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늠한 남자를 데려오라고 썼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썼을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여자가 현장이라는 거예요. 가늠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을 잡아왔다면 그 현장에 누가 있겠어요? 간음을 같이 한 남자가 있겠죠. 반드시 여자 혼자 간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쓴 거예요. 함께 간음한 남자를 데려오라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여자 혼자는 가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봐서 그들이 그 남자 우리 가늠한 여자하고 한 그 남자가 자기들 편이에요. 한 편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어디다 숨겨두고 이 여자가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9절 보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막 뭐라고 이제 썼으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이제 어떻게든 율법대로 하나 안 하나 어떻게 하나 보려고 왔는데 무슨 글을 시작길래 꼼짝도 못하고 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레위기 5장 1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인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씻었을 거라고요. 무엇이냐? 거짓 증인하고 범인을 은닉한 죄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본인들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다 증인들 불러갖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거짓 증인한다. 어떻게 해요? 이제 또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증인을 서야지 거짓말을 한다든가 속이거나든가 또 살을 붙여서 없는 말을 지어서 한다. 이런 것은 죄가 되는 거죠. 거짓 증인이지. 거짓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썼냐면 거짓 증인하고 범인을 은닉한 죄로 하면 당신들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고 썼을 거예요. 썼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남자는 숨겨놓고 여자만 끌고 와서 이 여자를 불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하니 그러니까 증인이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자기 현장에서 들고 왔다니까 봤다는 거 아니에요.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들도 어떻게 해요?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썼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시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러갔지만 그들은 어떻게 양심 없는 하인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에 박혀서 죽게 될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매수를 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때 당시에 누구를 놓아주냐고 빌라도가 그랬을 때 많은 군중들이 그랬잖아요. 바라바라는 그 사람을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지금 시위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 모인 많은 군중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인류에 온 죄를 위해서 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때도 그렇게 억울하게 이 양심의 하인받은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난 사람, 미혹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자기 양심의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써 거짓말하는 자들.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뭐예요? 응? 무시 하인마저가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일어난 일들이 뭐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자들은 오늘 한 여인이 그 남자랑 가늠한 것을 현장에 데리고 온 자들은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고 어떻게 시험을 줘서 어떻게 하시나 물려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못된 짓 하는 자들은 뭐예요? 마귀에게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마귀인 그 아버지가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 아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자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동생을. 살인자는 가인인데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났고 욕심을 해가고 살인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를 못하고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목사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뭐예요? 세상 정치 얘기를 막 가르치고 있잖아요. 못된 거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진리가 없는 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데.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 것, 제 것으로 말하고, 그리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목사 같은 성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모르면은 그것을 알려고 하고 또 배우려고 하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고 하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알고 지키는 게 정상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요일날 하고 주일날 오후에 또 하잖아요. 그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요. 제 일이요. 이랬든 저랬든 이유를 불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힘들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 당연히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알아서 전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거짓의 아비 마귀가 돼갖고 거짓의 아비가 돼서 마귀의 아비가 돼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잖아.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현실에 지금도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거짓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무장해서
온전한 아버지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인데 11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율법 아래 태어나신 예수님은 율법을 잠시 정지시키고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구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당연히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법대로 할 거,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 사람이 죄가 아무리 커도 큰 죄를 졌어도 잘못을 했어도 어떻게 용서하고 뭐요? 사랑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진리의 말씀 알고 살아가야지. 그 진리 하나님 말씀 정확히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한대잖아요. 막 자기가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정치 얘기하고 뭐요 사람의 계명으로 말하고 막 간증하고 이렇게 나라에서 일어났는데 앞자리가 돼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면서 때려 부시고 이게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것도 착각 속에 미혹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가늠한 여인을 그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구해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매여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성경에 레위기에 써있는 신명기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죽이라고 했다고 막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께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마치고 율법을 없앴다니까요. 도말하셨어요. 없앴다고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올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봤어도 모른 척하고 다 가버려야지. 그냥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라 그러고 왜 예수님한테 그걸 데리고 오냐고. 그 데리고 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성경 진리를 모르고 율법에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뭐예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맞췄다는 거예요. 맞췄어요. 없앴다는 거예요. 그만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지혜의 손가락으로 불을 땅에 쓰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가늠한 남자, 가늠한 여자, 고발하는 자들까지 다 어떻게 해요? 살렸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제진사 다 죽이면은 예를 들어 10계명을 우리가 지킨다고 해요. 거기 하야리도 안 걸릴 사람 있어요? 그거 다 죄인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없앴다고요. 그 말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기억하고 정죄가 이제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없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멘. 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면 돼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옳은 행실하고 하지 않는 건 누구한테 달린 거죠?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아멘.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함께 더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그러한 자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근데 아멘. 자꾸 정죄하면 되겠어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제 때로는 여러분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있죠. 지도자로서는 교훈적으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뭐 잘못돼서 나쁜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아멘. 교훈을 하는 거지. 때로는 가끔 교훈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으로 시험을 하는 자들에게 잠시 예수님도 무엇으로? 율법으로 물리쳤다는 것이에요. 그거잖아요. 땅에 쓰신 것이. 아멘. 증인으로서 똑바로 증인을 않으면 은닉죄로 너희들도 죄를 묻고 잡혀가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 식으로 썼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잘못했잖아요. 증인이잖아요.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왜 여자만 데리고 와? 응? 근데 그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잘못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하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자도 살게 하시고 가늠한 남자도 살게 하고 그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그들도 살게 했다는 거,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율법 뺐잖아요.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 그들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지혜의 손가락을 쓰셔서 글을 써가지고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혜자가 되어서 어떠한 사람이 죄를 져도 긍휼히 여기고 아직도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미혹돼가지고 마귀의 아비가 돼가지고 저러는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주님의 지혜의 손가락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봉수하고 사랑하고 그들 모두도 그 잘못을 하고 가늠한 여인처럼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서 진리를 받은 자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 일에
능력으로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여러분도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많은 생명을 다 예수님 살리신 것처럼 가늠한 여인 가늠한 남자 거기에 함께 데려온 남자 모든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아멘.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